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자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새 인생을 찾아서 저는 가난하지만 성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늘 공상을 하며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별들 날이 있지 않을까 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느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였고 1987년 한양여자 전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대학은 한양대 정문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학교 갈 때마다 자존심을 구겨야 했습니다. 빨리 한국을 떠나 어디선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1989년 친구 소개로 외무부 임시직 타이피스트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외무부에서 TO를 받고 정식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외국 공간에서 타이피스트로 가고자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1990년 구소련과의 수교를 준비하며 타이피스트가 필요하다고 하여 구소련 영사처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구소련은 철의 장막으로 알려져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았고 저희 주변 사람들도 죽을지 모르니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990년 6월 7일 새벽 과거의 실패를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리라 설레는 마음으로 모스크바 슈르메츠보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인생이란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실에서 타이프만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회의 나라 미국으로 가고자 다시 준비를 하였습니다. 1991년 1월 김루디아 선교사님이 두 번째 타이피스트로 대사관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루디아 선교사님은 고대 불문과를 나왔지만 겸손히 서기관들을 섬기고 열심히 라면도 끓여주어 저와 비교가 되었는데 제가 텃세를 많이 부려 힘들어 하셨습니다. 루디아 선교사님은 양마가 선교사님의 저를 잘 도와 동역자로 삼으라는 방향에 순종하여 저를 성경 공부에 초청하셨습니다. 저의 첫 성경 공부는 누가복음 5장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말씀이었는데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었던 저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내가 찾던 그 인생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얼마 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앞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깨진 줄 알고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기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얼굴에 멍만 남기고 아무 일도 없이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93년 한국 여름수양에 참석하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말씀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을 통해 병역과 열등감, 비교의식을 회개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매주 성경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달았고 늦은 밤 캠퍼스를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러시아 지성인을 섬기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습니다. 1995년 잘생기고 온유한 디모데 선교사님과 러시아 선교 과정을 이루게 하셨고 1999년 사무엘과 2007년 주니어 디모데를 저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모임과 1대1과 예배를 섬기고 다양한 소양일을 준비하는 조금 바쁜 삶이었지만 주님 안에서의 귀한 사명인의 삶을 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을 섬기고 있었는데 캠퍼스 가까이 섬기고자 모스크바 근교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외국인이 집을 구매하는 것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집을 얻게 하시고 양들을 섬기는 바이블 하우스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과 김혜수도 선교사님 가정이 캠퍼스 근처로 이사오면서 제자 가정들도 캠퍼스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간 러시아 선교사에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선교 사역을 말하면
어, 양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와야 하는데 저는 줄줄이 얘기할 양들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로 가정 교회를 이루었던 표드로와 따냐 가정은 나름의 이유로 다른 교회로 갔고, 알렉스의 형제님은 러시아 정교회 사제로 갔습니다. 포스테 형제님은 목자에 대한 감사함은 있지만 제자로 성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선교사로서 나름 헌신한다고 했는데 많은 양들이 왔다가 갔고, 열매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빈수레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귀한 러시아 복음 역사에 조금이라도 동참케 하시고 러시아의 과도기의 역사의 증인이요 복음 역사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2007년 8년 만에 둘째 티모샤를 낳았는데, 여기 티모샤는 그 주니어 디모데의 러시아의 애칭입니다. 칠삭둥이 미숙아로 치료를 받다가 7개월 만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전 세계의 기도 조언으로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티모샤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태 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중증 뇌성마비로 보지도 씹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평생 누워만 있을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지난날의 일처럼 추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잃은 채 뇌성마비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2년간은 현실을 영접하느라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말씀 통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티모시아는 폐가 약해서 3년 동안은 거의 분기별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티모샤를 17년 동안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한국의 많은 내속마미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다면 1년 365일 병원을 다니며 자녀들을 돌보아 줍니다. 저는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적어도 티모샤 옆에는 있어 주겠다고 티모샤에게 약속했습니다. 모스크바 센터의 여러 상황들과 아픈 티모샤의 양육 문제를 생각하며 장래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선거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침 김에스토 선교사님이 라트비아 리가로 재파송되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리가로 가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디모데 목자님은 잘 다니던 삼성을 그만두고 새롭게 선교지로 가자니 당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모데 목자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새로운 선교사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루브라 하락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저희 집을 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약 4, 5개월간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딱 2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이 저희 집에 꽂혀서 한 푼도 깎지 않고 저희가 제시한 가격에 집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21년 러시아 선교사의 삶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선교사로 라트비아 리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3.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저는 저와 사무엘과 티모샤는 2011년 6월 리가에 도착했습니다. 디모데 목자님은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집을 판 후 12월에 리가에 합류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친구가 많은 모스크바를 떠나 엄마 맘대로 리가에 왔다고 힘들어하였습니다. 다행히 9월 학교 입학 후 친구의 도움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년간은 새로운 선교지에서 삶이 재밌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라트비아를 못해도 러시아어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고 많지 않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양들도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라트비아 단어를 외우고 함께 시험을 보고 캠퍼스를 신방하며 양들을 초청하는 삶이 빛도 없고 드러나는 열매는 없지만 저에게 기쁨을 주고 주님을 배우게 도와주었습니다. 리가에서의 2년이 지나자 저희 가정에 물질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한국 기업도 별로 없고 나이가 많아서 직장을 들어가기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디모데 목자님께 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세종학당을 운영케 하시고 친히 자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티모샤와 보내야 했고
바쁘게 지내던 모스크바의 삶과 다른 정적인 삶으로 인해 점점 마음이 오그라들고 운명주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디모데 목자님과 자주 부딪히고 아무도 나의 사정을 몰라주는 마음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고 김갈렙 선교사님이 저에게 가이드 일을 해보도록 추천해 주셨고 지금까지 여름에는 가이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티모샤가 커가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섭식을 못하니 14살이 되어도 몸무게가 20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를 뚫어 튜브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이 없고 평생 나 혼자 티모샤를 돌봐야 한다는 운명주의와 슬픔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였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왜 나를 버려두시는가? 울부짖다가 잠들기를 잘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번 응급실에 실려가지만 꿋꿋이 이겨내고 태어나는 티모샤가 대견하여 열심히 이 아들을 돌봐야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도와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루디아 선교사님과 수다나 선교사님은 기회가 되면 리가로 신방 오셨습니다. 2024년 하나님은 한 작은 사건을 통해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이나 티모시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적인 나의 죄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티모시아를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영접하고 평생 감사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때 티모시아로 인해 있던 저의 마음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티모시아를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티모시아를 돌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티모시아를 통해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을 알게 도와주셨습니다. 티모시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올해 1월 16일 17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고 너무 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의 방법으로 이 아들의 모든 수고를 거두시고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기도와 섬김으로 티모시아와 저희 가정을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잠시 분위기 전환하러 한국에 왔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티모시아보다 조금 후에 죽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만약 죽게 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으니 잘 죽을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할 때마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가장 좋은 케이스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게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4개월간은 저에게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다가 문득 여기가 어딘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깨닫고 놀라길 자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지고 보잘것없는 저를 귀한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선교사로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셨고 천국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저희 가장 사랑하는 티모시아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장 가고 싶고 가야 할 소망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넷째, 새롭게 라트비아 선교사로 사용하옵소서. 라트비아는 북유럽의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180만 명의 소박한 자연 환경처럼 조용하고 정적인 라트비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젊은이들은 보통 3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친절하지만 비전이 없어 다른 유럽으로 많이 떠나갑니다.
라트비아 개척 역사는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가 2009년에 고 긴갈렙 에스더 선교사님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8월 긴갈렙 선교사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저희 중에 가장 먼저 입성하셨습니다. 올해 10주년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라트비아를 사랑하시어 소망을 끊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지성인들처럼 라트비아 지성인들도 개인주의가 강하고 북유럽 사람의 특성상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외롭고 비전이 없어 허탈합니다. 제가 보이는 그들의 모습만을 보지 않고 그들의 영혼의 아픔을 보고 긴 시간 인내하며 양들을 도울 수 있는 인내심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동안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많은 사랑과 기도로 저를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찌무샤를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이를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동력 삼아 제자 양성에 도전하고 기도와 동력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겸손함과 믿음을 주사 인내하며 라트비아의 하나를 썩는 메달로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